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시죠. 요한복음 19장 35절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5절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제가 이전에 그 부목사로 사역을 했던 교회가 이제 예능 교회였는데 이전 교회명은 그 연예인 교회였습니다. 처음 교회가 그 세워지던 시기부터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시기까지 함께 하셨던,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구봉서 장로님께서도 그 교회를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섬기셨는데, 그 장로님과 관련된 그 재미난 이야기를 제가 사역하면서 이렇게 종종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중에 그 연예인 교회 시절에 이제 초창기 이제 성경 공부 때였는데, 당시 그 하용조 전도사님과 이제 코미디언 구봉서 선생님 댁에서 성경 공부가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참석자 중에는 이제 함께 친분이 있는 분도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함께 같이 성경 공부를 이제 하다가 이게 뭔가 이렇게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이제 동정녀 탄생, 동정녀 그 마리아 그 탄생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처녀가 그 아들을 낳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느냐?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 자연적으로. 약혼자인 그리고 남편이 될 그 요셉이 그것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이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이런 질문성 이의를 계속 이제 제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러니까는 이제 성경 공부 진도가 그 더 이상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집요하게 이제 그 질문을 이제 쏟아 부으니까. 보다 못한 그 구장로님이 당시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니, 자기 서방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아니, 네가 뭔데 난리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렇죠. 서방들 요셉도 괜찮다고 하는데 제3자가 가타부타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방이 그 아내를 그 믿는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참 그 코미디언 그로서 굉장히 상당히 그 위트에 있으면서도 사실 그 전곡을 찌르는 말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처녀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이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에요. 요셉은 사려가 깊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행여 시끄럽게 해가지고 그녀가 수치를 당하는 것을 원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이 파혼을 지음으로써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 파혼으로써. 그러던 중에 꿈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은요 그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만일 여러분 요셉이 이때 믿지 않았거나 잠깐 믿는 듯 하다가 결혼 후에 마음이 요변덕스러워가지고 마리아를 못 살게 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가령 도대체 예수가 누구의 자식이냐, 정말 예수가 어디서부터 나온 자식이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일 요셉이 이런 식으로 마리아를 괴롭혔다고 한다면 불신을 해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 우린 지금 이 구절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은요, 요셉이 직접 받은 구약의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으로부터 전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마태복음의 이 기자인 마태는 이 복음서에다가 이 내용을 기록을 할 수가 없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점차 성장을 하면서요, 이 요셉은 이것을 더욱더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 구원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이 탄생, 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즉 성령으로 잉태됐던 이 구원 사건이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의 그 집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그 것에 대해서 아주 경이로워했고 너무나도 감사했으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필시 요셉은요, 아기 예수부터 청소년 예수, 그리고 성인이 될 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예수님에게 사랑을 주었고 그리고 보살펴 주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 참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 일어나기 전부터 어떻습니까? 미리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구원의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꿈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평생을 그 말씀을 믿고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 제목이 그 증언이 참이라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 어떤 일이 여러분 벌어져야지만 그때가 되어서야 뒤늦게 그것이 참이었다라고 믿는 것은, 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사실을 보고서 아 그렇구나 하고서 말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즉 믿음은요, 뒷북을 치는 것이 아니고 미리 확신을 하고 그리고 확신한 대로 사는 것이에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은 대로 그대로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기 앞에 컵이 있을 것입니다. 곧 있으면 이 앞에 컵이 놓여질 것입니다. 이를 믿는 것은요, 믿음이에요. 아직 그 컵이 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곧 컵이 제 손에 들려 있을 것입니다. 곧 제 손에 컵이 들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컵이 들려지기 전에 제 손에 컵이 쥐어져서 들려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미 제 손에 쥐어져서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라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이것은 그냥 그저 사실을 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결국은 뭐라고요? 증거라는 거예요. 곧 있으면 제 손에 컵이 놓여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 실상을 미리 믿는 것이죠.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선진들이 이로써 무엇을 얻었다고요? 증거를 얻었대요. 증거를. 선진들이 이를 믿음으로써 그것이 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그 증명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명이 되는 삶 가운데서 정말 그 믿음대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요. 쭉 요약을 해가지고요. 한 번에 쭉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속도감 있게. 여러분들이 예배 후에 한번 조용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한번 쭉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묵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어떤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의 역사의 그 선배들의 그 기록이 행적이 나와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다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몇 명의 선배들을 이 히브리서 11장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 6절 말씀을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홍수의 그 경고를 듣고 방주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방주를 시작할 때 날씨는 어떻습니까? 햇볕은 쨍쨍하고 모래알은 반짝였단 말이죠. 그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날씨는 너무나도 화창하고 좋았습니다. 전혀 비올 기미가 보이질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터이니 너는 방주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숱한 사람들은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을 비웃었습니다. 날도 맑은데 이렇게 날이 좋은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냐고, 왜 그토록 생고생을 하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하늘의 그 창은 터져가지고 장대비가 끊임없이 내려서 땅에 가득 차버렸어요. 믿지 않던 자들에게는 그 순간은 날벼락 같은 순간이었지만은 믿은 노아와 식구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을 한 것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익숙한 땅인 고향 땅을 떠나가지고 앞으로 장래의 유업을 받을 그 땅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어요. 예상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갈 바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뜻하신 것을 믿기에 그 길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를 향한 섭리의 길이 있다라는 그 증거를 받게 되었어요. 이 아브라함.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무엇을 얻었다고요?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11장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선진들의 역사가 11장에 쭉 나오고 있어요. 올 새해에 우리 소명인들도 이런 증거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새해가 이와 같은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사명을 예수님께서 다 완수하셨다라는 의미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4등분으로 찢어갖고 그리고 속옷을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주 극한 그 갈증 가운데 있으시면서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신포도주를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에 적시는 일이 동시에 같이 벌어졌어요. 자, 우리는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우발적으로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서부터 성경 말씀에 예고되었던 것이 상세하게 성취되는 그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상고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저 일어난 일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이 순간에 요한복음의 결론 부분에 다다르면서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35절입니다. 19장 35절.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이 35절을요. 가로를 한번 쳐보세요. 가로를 쳐보십시오. 이 구절의 뜻을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보는 쉬운 그 세번역, 쉬운 말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증언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며 조금도 거짓이 없다. 그는 자신이 말하는 내용을
다른 사람들도 믿게 하려고 이처럼 증언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의 이 부분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이 상황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누구이겠어요? 사도 요한이죠. 요한복음의 기자인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그 세세한 기록은 그 현장에 있던 사도 요한의 눈앞에 펼쳐진 그 과정들을 세세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기에는 조금의 거짓도 없고 실제임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을 하다가 중간에, 지금 이 중간에, 이제 이 말미의 이 순간에 이렇게 가로를 치고 부연 설명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하고 있는 이것은 실제 사건이었다. 조금의 거짓이 없다. 그래서 그 증언이 참이라. 그 증언이 참이라. 사도 요한이, 여러분, 만일 자신이 쫓던 그 예수님이 거짓이었다고 한다면, 자신이 쫓았던 그 예수님의 인생이 거짓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위선이었다고 한다면, 어찌 그가 평생을 순교적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굳이 이런 수고를 해가면서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 그 세상에, 지금보다 더 힘든 그 시대에 이렇게 요한복음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세세하게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그가 밤모섬에 유배를 갈 이유도 없죠. 굳이 그렇게 고생스럽게, 고통스럽게. 그러나 이 사실을 직접 체험하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후대에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도 요한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직접 보고 그것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실 그의 삶이 너무나도 부러울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직접 본 것을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때 당시에 사도 요한의 그 자리에 그 순간에 우리가 있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없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사실 실망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말씀이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 미리 앞당겨서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9절 말씀을 보세요. 20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요, 굳게 우리가 믿으면은 사실 우리가 더 복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사도 요한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우리를 더 부러워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복을 올 우리 새해에, 우리 이렇게 새로운 2022년이 시작되는 이 해에 우리가 이 새해에 누리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소명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스칼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 한두 번 이상은 우리가 어디서든 이렇게 들어본 이 프랑스의 천재적인 수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파스칼이라는 이 수학자는요, 동시에 이 팡세라는 아주 기념비적인 이 작품을 쓴 기독교 사상가이기도 해요. 원래 그는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깊은 고민을 하게 돼요. 그리고 깊은 고민을 한 후에 어떤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후에 이런 공식을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를 이제 파스칼의 내기라고 하는데, 한번 화면을 보시면, 자,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만일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손해볼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떠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죽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손해볼 것도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실제로 정말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호흡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존존 앞에 서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면 어떠냐라는 거죠. 그것은 영원한 행복, 그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믿은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이 존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얻는 것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존재를 하는데 그럼에도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파스칼은 좀 더 노골적으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확률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확률적으로 더 큰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요, 기독교로 귀의하게 됩니다. 정말 수학자다운 발상이죠. 확률적으로 이 믿음을 도출을 해낸 것이니까, 확률적으로 이 믿음에 접근을 했으니까. 저는 이런 지혜에 이른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이성과 수많은 이 논리에 의해서 이 결론에 도달한 것도 나름의 그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그 어떤 확률보다 말씀을 믿고 선진들처럼 가는 것이 실은 더 귀한 것입니다. 훨씬 더. 우리가 확률이 높아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통계를 내서 확률을 보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올해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올해 우리의 결단은요, 복음으로 살아내고 복음의 사람이 되자입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때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를 하면서 결심을 하였죠.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가 없고, 우리가 처해진 그 생활도 복음의 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의 생활이 되질 않으면 복음의 가정도 없는 것이고 복음의 일터도 없는 것이에요. 복음의 직장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소명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하시고 이 복음에 열심으로 열망하면서 동참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교회가 자라가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복음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선진들, 우리의 선배들처럼 선배님들에게 보여줬던 그 믿음의 그 증거들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성경 공부와 사역으로 우리가 이것을 펼쳐나가게 될 터인데 올해 우리 생활 가운데서 적용해서 정말 복음으로 살아내고 그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복음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소명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시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말씀이 잇대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새해에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냉랭한 마음은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더 이상 그 차가움을 지속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뜨거움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고 믿음의 선배들처럼 복음의 사람으로서 복음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신 주님,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길 주님 원합니다. 새로운 이 시작의 해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일터에서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냉랭한 마음이 아니라 건조한 마음이 아니라 뜨거운 복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생동감 있는 도전이 있는 우리 소명의 식구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함께 동참을 하고 소명의 이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들이 일꾼들이 더하여지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